아멘. 예. 우리는 당분간 한 몇 달 동안 되겠죠. 로마서를 계속 은혜 받을 거예요. 많은 주석가들 학자들은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예. 성경을 아주 값비싼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반지 가운데 보석 박은 거 있죠. 다이아몬드, 그와 똑같은 것이 로마서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 다이아몬드 이렇게 각이 져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빛난 부분, 그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로마서 8장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세 번해서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을 잘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았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그리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반드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신앙 구원받아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 우리는 이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부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냥 멋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감화하시고 순종하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서 깨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가야 돼요. 첫째 한번 볼까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빚진 자들이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 말을 합니다. 8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앞에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도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육신의 빚을 진 자가 아니고 누구에 빚졌다고요? 쭉 보니까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빚진 자들이다.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께, 특히 성령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로마서 8장 3절부터 보니까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실을 해요. 초동자서 역할을 해요. 율법이 절대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없고 우리를 성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 뒤집어 세워서 십자가에 처리하셨다. 저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다 끝났다.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셨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짜 듣고 성령의 은혜죠.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럼 뭐가 되는요? 하나님의 전자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어렵다함을 받게 되었다. 그때부터 주님, 하나님 우리 어떻게 보신다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딱 덮어버렸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죄 없음. 율법의 모든 정죄, 징계를
받을 수 없다. 어렵다함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게 칭의예요.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믿음으로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신 칭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 우리가요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그때에 중생, born again 거듭나는 거예요. 죽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중생했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해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게 성화의 구원이에요. 마지막 이게 완성이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이 땅은 불로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그때 우리 몸도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영화로운 구원의 몸으로 주님의 부활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되어서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바울이 지금 쭉 이야기.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 이미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 여러분,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그에게 모든 죄를 다 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복음이 완성되었어요.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보다 우리는 중생 거듭난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의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남은 생에 예수님과 주님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성화의 구원이라고 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 어렵다 생각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착각하니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 엄청난 구원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성화의 구원이에요.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소욕대로 아담이 범죄한 육신의 그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영으로서 성령의 인도받아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당연한 거겠죠?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받을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옛날 죄를 지은 아담의 범죄에 속한 그 육신의 소욕에 있는 육체와 함께 그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그렇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의 사람이 정욕, 욕심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화의 구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 자세히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우리의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혼자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을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신대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힘을 주고 살게 하신대요. 우리 여기에 순종해 살아야 돼요. 이게 성화의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표가 나겠죠. 아, 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예수 제자들 맞구나. 표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힘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뭐요? 힘을 주시고, 그렇죠? 장래의 모든 일을 알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 하나님 전에 최의 목적이 뭐예요? 어렵다함 받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통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의인 되었어요. 칭의. 그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는 중생 거듭났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이제 영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중생 거듭났어요. 우리 이제부터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구원이 됩니까? 영광스러운 우리의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이 모든 것을요 첫 창조를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될 거예요. 그때 우리 죽을 몸도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몸입니까? 주님이 부활한 똑같은 그 몸으로.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왕노래 드릴 것이 그게 뭐예요? 영화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은 여기에 참여할 자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전부 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요 앞에 보면 딱 떼가지고요 이제 다 끝났어. 주님 십자가를 딱 끝냈어. 하나님은 우리의 의인이야. 더 이상 징계함이 없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는 방종을 하는 사람이, 그건 진짜 어린아이예요. 이 구원의 그 엄청난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사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이요,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 복음을 주었습니다. 지금 설명했죠? 그럼 우리의 마지막 골은 영화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15절 한번 볼까요? 완전 폭탄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와 깜짝 놀랄 그런 선언을 합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야, 이건요 그 당시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요 완전 바울이 맞아 죽을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폼 잡는 서기관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글로 남기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학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 나올 때는 너무 경외로 두려워서 서는 것 그만두고 가서 모욕 다시 하고 옷 새 거 다시 갈아입고 서던 붓도 다 빨아 다시 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벌벌 떨며 선대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에 편지하면서 이제 여러분은 무수한 종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하나님 양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 아빠라 말은요, 아람어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히브리어 사촌간이에요. 아바라는 표현이에요. 그 말은 어린아이가 아빠 하면서 다 달려오잖아요. 우리 천명이를 딱 봐요. 보니까 누나들이나 형님들이나 막 저 골목에 구박했을 때는 꽉 참고 인상을 꽉 쓰고 있어요. 그때 폭발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딱 들어올 때는요, 빡 뛰어나와가지고 아빠 이러면서 그때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와 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고요. 아빠가 원수 갚아주라고 저 누나를 때려달라고 화음을 막 지르는 거예요. 아빠는 모든 것이에요. 그때 부르는 곡이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라. 이 하나님을 이런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이 서기관들이 볼 때는 깜짝 놀랄 사건이요. 어디 저 경솔하게. 근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4장 1절로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지난번 초등교사 설명했죠. 요 아래에서 딱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 아래 있어가지고 종으로 하였다. 벌벌 떨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1절 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모든 율법이 정죄하는 죄와 저주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끝냈어요. 죄를 다 끝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복음이 완성되었잖아요. 그 복음을 받고 우리 예수를 주로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었다.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양자 영을 부었다. 이때 로마의 법을 이해해야 돼요. 로마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을 굉장히 존중히 여겨요. 아들 이름을 줄 때요, 그 아버지 이름이 반드시 또 들어가요. 아들이 이름이 이만큼 길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누구 2세, 3세, 외국인들 그런 이름을 들어봤죠? 왜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러우니까 그 명예와 재산을 다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친아들이 보니 이게 완전 선차네. 이야, 인간들 끝지 않아. 이 엄청난 자기의 명예와 가문을 물려도요, 이걸 경영을 못할 것대.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좀 서운하지만 우리를 볼 때 이상해요. 양자를 드려요. 좋은 가운데라든지 다른 사람 자기 친척 가운데라든지 이런 아이를 양자로 드려요. 양자로 입양하면요, 친아들과 똑같은 권한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차별이 없어요. 그에게 모든 걸 다 물려줘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쫓겨났다고 했죠. 고린도로. 그때 그 황제가 누구라고요? 클라우디오 때에,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예요. 제정 로마의 4번째 황제예요. 이 양반이 좀 극단적인 성격의 사람인데 그 첫째 부인이
아이들을 낳고 다 했는데요. 이게 이상하니까 이상도 이혼도 뭐 멋대로 해버려 황제니까. 그 두 번째 부인을 받아들였는데 그 부인 이름이 두 번째 부인이 아그리피나라는 이 사람은 왕비를 받아들였는데 이미 시집가서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인이에요. 이분이 희한하죠. 그 양반을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비로. 그때 11살 되는 아들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그놈을요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그게 누구냐? 네로 황제예요. 11살 때 자기 양자로. 그럼 친아들과 똑같은 친아들이 있는데도 양자로 삼은 거예요. 여기 AD 49년 때 그때 이제 그 부인을 왕비로 맞으면서 아들이 따라오니까 그 다음 AD 50년에 아들 네로를 11살 먹는 그때 12살이죠. 그 아들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친아들과 똑같아요. 아그리피나 이 여자가 얼마나 독한 여자나. 그 아들을 황제로 세워가 자기가 모든 걸 지기 위해서요. 남편을 4년 후에 독살시켜버려요. 독보스를 가지고. 독한 여자지요. 하여튼 그 로마 황실 가문에 이런 골 때리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황제가 죽으니까요. 황제의 친자식이 있어요. 근데 네로는 양자예요. 나이가 더 많아. 똑같은 번을 줘야 돼요. 그래서 네로가 16살 때 아버지가 이제 독살됐으니까 황제로 즉위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 5번째 황제, 네로 황제, 또라이 황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16살이니까 내려놓고는요. 그 어머니가 뒤에서 모든 걸 섭정하는 겁니다. 다 간섭하는 겁니다.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네로가 미쳐가지고 어머니도 찔러 죽이잖아요. 그럼 미쳐가지고 마지막에 자살해버리잖아요. 30살에. 그게 양자예요. 똑같은 권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자임을 우리에 부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확 들어오잖아요. 아, 우리를 양자 삼으셨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가장 친하게, 그죠? 그 아빠에는 모든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다 끝난 거예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더 볼까요?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서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느니라. 안 되면 땡깡을 쓴다는 겁니다. 부르짖느니라. 나는 이거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이제 당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들내미 어렸을 때, 새로웠을 때는요, 뭘 사달라? 그 다음에 하자. 지금 아버지 돈이 없잖아. 막무가내야. 막 길바닥에 들어가지고 막 구부를 뿌려요. 사내라 이거야. 왜요? 당신이 내 아버지니까. 좀 이제 머리가 크다가지고요. 말하면 이제 요구하면요. 아니, 내가 그건 이제 할 수 없잖아. 그럼 뭐 때문에 나왔어? 당신이 내 아버지 맞잖아. 해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요? 부르짖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주야! 기도할 때 부르짖느니라.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우리 차례할 때 주여 삼창하잖아요. 나 성경제로 생각해요. 부르짖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지요.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짜 병들었습니까?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나오세요. 아니 부르짖으세요. 담대히 나가 부르짖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담대히 나와 기도하세요. 저러 나와서 담대히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16절은 뭘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렇죠. 우리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와, 더 큰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내가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 명예 모든 것도 물려받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야, 이것도요 완전 혁명적인 표현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물려받을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공동 명의로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모든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죠. 골로새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이 축복을 다 함께 누릴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축복을 다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17절 계속 한번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당연하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잠시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할 때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바울팀이 1차 전도할 때입니다.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얼마나 환난이 심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우리는 죽은 줄 알았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1차 선도연 때 한번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을 당했죠?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러냐, 바울을 끌어내가지고 아예 재판도 안 하고 돌을 가지고는 완전 바울을 쳐서 반축도로 만들었습니다. 이만한 돌을 가지고 맞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서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저 쓰레기통 갖다 내버려버린 겁니다. 진짜 비참하죠. 바울이 죽었습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성도들을 모아놓고, 야, 이 사람들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너희가 진짜 동참해야 된다. 나중에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요, 그 사람들 하도 애를 먹이니까 나 애를 먹이지 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의 형벌이에요. 극악한 죄인을 잡아놓고는요 40에 하나 감하면 39대 때리는 거예요. 온몸을 다 벗겨놓고 나무에 묶어놓고는
지난번에 설명했죠? 가지고 몽둥이를 만들었어요. 그걸 무리 덕선에 얼마나 그 차지겠어요.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거짓한 사람 다 죽습니다. 39대 맞기 전에 죽는다고 해요. 그런 몸을, 그 형벌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채찍으로 맞고 여러 번 굶주림과 배고픔을 당했노라.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 부른 사람이에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지만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진짜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은 영적 상태, 이런 영적 상태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우리의 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당한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과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 나는 기꺼이 참여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야, 이런 신앙이 부러운 신앙이에요. 나 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신앙 되게 해주세요. 베드로전서 6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 당할 너희를,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히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도 당할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어려움과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이런 문제가 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와요. 염려는 자꾸 지나가요. 우리 생각이 새가 머리 위로 나르는 거 막을 수 없어요. 어떻게 막겠어요? 염려가 되고 근심도 돼요. 근데 그게 잡히면 안 돼요. 그 새가 내려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턴다. 그건 뜯어내야 되죠. 염려 잡히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대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간구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뭐 때를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대.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우리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판단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 사람들이 감정이 많이 상해요. 마음이 다 아파. 그걸 마음의 감기를 우울증이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았다가 갑자기 확 또 슬퍼졌다가 그걸 조울증이라 그걸요.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걸 확 두니까 이게 어느 순간 폭발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고분을 늘 건드리는 거예요.
어딜 뭐 죽고 싶기도 하고, 또 나를 판단해, 나를 위로해 줄 놈도 없고, 자식 새끼도 도움이 안 되고, 남편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평생이 왼수라. 사단은 늘 그걸 건드려가지고요, 정복시켜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진짜 기도해라. 거기에 빠지지 말고. 사단이 그 부분을 건드립니다. 거기에 빠지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대,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상처난 마음도, 내 가지 양머리에 고통나는 그 마음 감정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길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하나님 이루 환경도 바꾸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네. 우리는 이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깨닫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중생하게 되었고,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사모의 삶을 살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